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참혹한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참척이라는 말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냈을 때에 이르는 느끼는 고통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우리나라에 건물 하나가 무너졌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딸 세 딸을 동시에 잃어버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뉴스에도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토로하시고 딸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빼앗겼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우셨던 그런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1년 만에 이분은 딛고 일어서서 그 딸들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하나 만드시고 그 재단을 통해서 평생 이제 가난한 자들과 또 시각장애인들, 왜냐하면 그 참사를 당한 딸들 중에 한 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좀 사랑해서 정말 공부를 잘 시켜서 이 따님이 서울 맹인학교의 교사가 되었는데 교사로 얼마 활동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남아서 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뭐 교회나 또는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또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많이 도와서 많은 분들에게 뭐 정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그런 존경을 받았죠. 뭐 그 존경이 그분에게 뭐 어떤 위로가 됐을지는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은 세상에서는 판사였고 그리고 변호사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장로님이셨고 그분은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셨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참척의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에서 그냥 그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신앙으로 굉장히 승화하신 분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를 의인이다 혹은 그를 선인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기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를 이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하는가. 정말 우리가 가진 신앙에 그런 숭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사는 모양은 각각 달라고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실까,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 당시의 예수님의 사정과 또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앞선 장 18장 31절 3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은 거기서 그 자신이 이제 어떠한 일을 당하실 것인지,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이 곧 내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뭐 정말 두렵겠죠. 두렵고, 저는 두려워서 몸이 이렇게 막 떨려본 적도 있습니다. 막 떨려본 적도 있습니다. 떨리겠죠. 그리고 답답할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상태는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지금 도착한 여리고는 불과 예루살렘에서 3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작심하고 걷기로 결정하면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오셨는데, 모르면 몰랐을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리고에서의 태도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굉장한 반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피하고 도망가고 갈까? 얼마나 힘들어 보이실까? 뭐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시고 굉장히 즐거워 보이세요. 즐거워 보이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세계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예수님 입장에 서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뭔가 지금 당장 죽어도, 혹은 굉장히 큰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이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대면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모습,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작은 예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강력한 이 모습에 이끌려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때로는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참혹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진정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나도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다라는 깊은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선을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환대를 베푸셨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늘상 하시려던 일이 아니었던가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힘든 분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자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일을 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얼마나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할수록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또 칭찬하고 그런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환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예수님께서 환대를 베풀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환대는 뭔가 구제나 자비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환대는 단순히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가족처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가족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그 전의 말씀인데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 예수님께 모여왔던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던 사람들.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 혹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혹은 병든 사람들, 혹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라든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라든지, 혹은 신분적으로 노예, 종된 자들이라든지, 또는 차별받던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성소에는 발도 붙이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자들이었죠.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으나 삭개오는 그에게 가까이 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왜 환대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유명한 사람이죠. 삭개오는 그 지역에, 여리고에. 삭개오는 곧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딱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오늘날 이런 소개는 굉장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겠죠. 그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국가기관의 장이며, 한 기관은 어떤 장이며 또 부자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 말은 저거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 특히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텍스 컬렉터, 이 사람들은 세리 곧 죄인이라는 그런 등식이 성공할 정도로 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혐오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아까 읽으려고 했다 못 읽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물세례를 전파할 때에 세리들이 왔었어요. 세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 하는 말이 뭐예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걷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로마라는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정부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부가된 것도 과한데 그 이상의 것을 걷어들여 착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다. 그러니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다. 예수님의 이런 환대 사역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일은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대 사회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거나 식탁을 마주 대하거나 만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다.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 구하겠다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해요. 즐겁게 영접했다 그랬어요. 예. 그런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유다 사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이런 거룩한 체계를, 우리 사회의 거룩한 이 규칙을 예수님이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고자 했다. 예.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당에 가까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일을 꼭 하셔야만 됐어요. 그나마 조용히 가도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이 많은데 꼭 이렇게 속된 말로 유대인들의 염장을 지를 일을 하실 필요가 있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경 대대로 선지자들의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가 하실 일을 하시는 건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보다도 이 일을 결코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것, 자기 생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면 사실 예수님의 이 환대 사역은 하나님께서 항상 해오시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환대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일을 해오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5절 말씀 좀 긴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차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차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라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노아 홍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중에 하나를 찾으신 거죠. 그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의 자손을 주시고 그에게 자손들을 복을 주신 것이죠.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종이 되었잖아요. 노예가 되었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참혹한 삶을 살았다고요. 거기서 유일하게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종들을 보내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환대를 베푸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이렇게 스물스물 대답하시면 좀 덜 졸리죠. 4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대를 베푸셨는지 아세요? 거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마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의 양식을 주셨고 반석을 쪼개어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공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매일같이 식탁을 베풀어 가지고 밥을 지어 가지고 맨날 먹이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환대가 얼마나 커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밖에 나가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 집으로 초대해다가 극진하게 밥을 지어서 대접을 하고 우리의 가족과 하나와 같이 그렇게 섬겨줄 수 있다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 가서 살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제 그 현지 말라위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가끔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하고 잘해줘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으로 공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선교사니까 하는데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꼭 저한테 와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이러고 불러요. 아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나한테 와서 아버지라 그래. 막 닭살이 막.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네 아버지야? 나 아버지 아니다니까. 아니래 아버지래. 아버지가 해주는 일을 해줬으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버지는 아니야. 더 많은 걸 해달라 그럴까 봐. 자 사람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꾸 아니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말라위 문화가 그래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찍 사망하고 부모들이 잃고 막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고아가 되거나 가족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먼 친척도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말라위는 고아원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저희한테 제가 헌금할 테니까 말라위에 고아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못해요. 말라위에서는. 왜요? 부모 잃은 아이라고 따로 데려다가 키우는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먼 친척도 그 아이를 다 걷어갑니다. 자식처럼 키워요. 굶으면 같이 굶고. 그래서 그 가문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가족을 다 챙겨요. 다 챙기고 조카 뭐 누구까지 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환대를 베풀면 가족이라고 여기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다른 거 우리 문화랑 너무 다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벽들과 장벽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고 살잖아요. 우리 사회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예수님처럼 허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환대를 베풀 때 그런 일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말라위에서 제가 참 하고 싶었으나 본받지 못했던 모습 중에 하나는 어떤 선교사님들이 말라위 아이들을 자기 자녀를 입양하는 거였어요. 2명, 3명씩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키우는데 제가 아내랑 여러 번 의논했거든요. 우리도 한번 그럴까 하는데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참 그분들은 너무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사역이 이제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같은 환대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뭔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셨고 지금도 그를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 사역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를 받고 나서 우리 가운데 생긴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시겠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아니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에게 받은 것이 없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환대를 베푸실 때는 값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지불하신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담보로 주셨죠.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환영하고 환대하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어떤 걸 감수하고 있는지, 목숨을 내어놓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시킨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환대가 다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까? 나 같으면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환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끌림을 받아 우리 세상에서 지금도 작은 예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누구를 보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갈 수 있는 거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환대한다면 그 기쁨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능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다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환대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특별히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되는 자들을 환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단순히 환영하고 서로 관계하고 서로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놓고 초청하시고, 때로는 초청한 식탁에 응대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는 교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 가르치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삭개오가 말한 이후죠. 삭개오가 뭐라고 8절에 얘기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아니고,
삭개오가 예수님과 교제한 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행동한 일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세리였은즉 토색하지 않았겠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내가 누구에게서 토색했으면 몇 배로 갚아야 되냐 하면 4배로 갚아야 돼요. 내가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토색한 것, 내가 도적질한 것, 내가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철저한 삶의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내 소유의 절반, 이건 토색한 것은 아닌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예. 여러분 이거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절반을 준다고 해서 삭개오가 못 사는 건 아니겠죠. 절반이 남았으니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선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진실로 회개했고 뿐만 아니라 더 큰 선을 행하니 이 사람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행위는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환대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보십시오.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행함과 똑같은 아무도 더한 그런 선을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환대는 또 다른 환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부함을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보죠.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과도한 부의 축적이에요. 나누지 못하는 과도한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강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예. 과도하게 자기를 위하여 부만 축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고 결국 그 과도한 부가 너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또 우리의 성실함으로 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한 자들은 그 부를 축적하지 말고 또 삭개오처럼 나누는 것, 잃어버린 자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 정말 축복하는 일입니다. 삭개오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이제 그 유산기부 운동이 벌어지긴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의 많은 재벌들도 보면은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뭐 얼마를 기부하겠다. 막 이렇게 이제 서약하는 뭐 유명한 이제 부자들 많아요. 그 이제 유산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산기부 운동보다는 살았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서 하지 말고 살았을 때에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또 얼마나 놀라운 구원과 또 다른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환대는 단순히 자비와 구제에 그치지 않고 또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그것이 구원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좀 찾아가셔서 환대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대접을 좀 하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좀 식사 대접하시고 우리 주변에 볼 때 진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 좀 만나주세요. 그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혼자 잘 살지 말고 나는 아무 일 없어 라고 룰루랄라 살지 말고 슬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환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줄 알고 우리가 안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 하지만 우리 한국만큼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도 드물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식민 통치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우리가 참 그렇게 굶주릴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세워진 학교와 병원과 교회 중에서 선교사들이 세우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학교들 중에서 선교사들이 시작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병원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말만 했습니까? 선교사들을 보낸 이들이, 각 세계에서 보낸 이들이 말로만 조선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사교 같은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조선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우리 조선에 학교를 세워서 교육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 환대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민족들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우리만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풍성한 환대를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베풀며 살아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베푸는 환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삭개오처럼 일어서서 예수님의 환대 사역을 나도 하겠노라고 선포하고 실행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환대가 있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복음과 구원을 환대를 통해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내게 그 마음을 주소서. 내게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절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귀하고 적고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불공을 베풀고 하나님 오늘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원대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